교과책에 밑줄 치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오늘을 제6과 왕의 연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신 목사님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재성 목사님, 조희연 목사님, 임민호 목사님, 윤은수 목사님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많이 더워지고 언제 봄이 있어나는 듯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진현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목사님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아끼고 또 소중하게 보관했다가 선물했던 경험, 그런 경험 있으면 좀 함께 나눠볼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우리 어디를 가거나 또 특별히 누군가가 이렇게 맛있는 것을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예. 뭐 결혼 안 하고 총각일 때는 다 제 입으로 들어갔는데 요새는 집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요. 예. 그것을 다 먹지 않고 예. 아끼고 아껴놨다가 집에 가져와서 애들한테 먼저 먹어보게 하고 하는 뭐 그런 경험들이 요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어느 분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주실까요? 예, 사실은 예, 신재성 목사님. 네네. 사실 지금 저 차에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아버지랑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는데 예. 아버지가 제가 하창 시절에 사드렸던 신발을 아직도 신고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는데 그래서 청주에 있는 아울렛에 가서 예. 신발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예. 사는 김에 어머니 것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리려고 예. 차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나누었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이번 주 교과는 이 아가서에 나타나는 그런 결혼에 대한 것, 또 성에 대한 것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태도,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교과책 84페이지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려진 견해들과는 다르게 성경은 성을 반대하지 않는다. 성경이 반대하는 것은 창조주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의 남용이다. 사실 아가서는 성경에서 부피도 작고 잘 읽히지 않는 책 중에 하나로서 젊은 술람미 신부와 솔로몬 왕으로 추정되는 연인 사이의 관계를 묘사한다. 이 책은 결혼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친밀함의 신비와 부부 사랑의 기쁨을 드러낸다 라고 하면서 그 차이를 이렇게 좀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성경에서는 또 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또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남녀의 성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조희연 목사님.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남녀의 성,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교과책 89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자신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혼인 관계로 묘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적인 관계가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부부 사이의 둘만의 다정한 대화와 은밀한 접속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언약을 혼인관계로 묘사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처럼 하나님과의 또 깊은 교제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소개해 주실까요? 예, 신재성 목사님.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이 예. 몸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예. 마음도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고 예. 교과책 90쪽 또 91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밀접한 연합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사랑의 지식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깊은 존재의 내면을 바친다. 두 개의 육체뿐 아니라 두 개의 마음이 한 몸을 이룬다.
알다라는 말은 또한 우리 각자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묘사한다. 총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이라는 특별하고 감수성이 넘치는 지식은 동료의 헌신, 마르지 않는 기쁨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가장 숭고하고 거룩한 신비를 밝혀주는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성이라는 것은 또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어서 또 영적인 의미를 또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임민호 목사님. 네, 94쪽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남녀는 각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결혼을 통해 반대의 성이 한 몸으로 연합함으로써 특별한 방법으로 삼위일체 안에 존재하는 일치를 반영한다. 또한 남녀의 결합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인 새로운 생명의 출산을 준비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제 영적인 의미들을 저희들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성이 어떤 면에 있어서 결혼한 남녀 사이에 큰 복이 될 수 있을지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윤은수 목사님. 예, 첫 번째 먼저 86페이지 교훈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영과 육으로 분리될 수 없는 전인적인 존재이다. 성 또한 결혼한 부부에게 허락된 창조주의 선물로서의 삶의 일부이다 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 창조주의 선물이다. 또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우리 교과책 88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전체에 흐르는 은밀한 칭찬과 사랑의 몸짓은 남녀가 서로에게 찾는 강력한 매력과 육체적, 정서적 기쁨을 내포한다. 낭만적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친밀성은 창조주께서 주신 선물로서 결혼한 배우자들이 서로 가깝게 연합하도록 돕는다. 부부가 마음을 열어 신령한 사랑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그들의 인간적인 사랑은 순화되고 정화되며 품이 있고 고상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 더 가깝게 연합하도록 돕는다. 그리고요, 예, 신재성 목사님. 여기 96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가 거룩한 혼인을 통해 연합하고 가족을 이루며 존귀로 관을 써서 하늘의 가정을 상징하도록 지정하셨다. 자신의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에덴에서 윤호하신 제도를 확실하게 윤호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결혼식 참석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며 순결과 거룩함, 진리와 의로움과 조화된 그러한 결혼은 인간 가족에게 부여된 최고의 축복이라고 선언하셨다. 예, 예수님께서도 이 결혼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것이 하늘 가족을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은 왜 결혼한 남녀 사이에만 허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청년들은 왜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는지 또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임민호 목사님. 네, 92쪽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가서에서 혼전 순결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가장 설득력 있는 성경의 증거들을 볼 수 있다.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는 술람미 여인의 어린 시절에 관한 언급이다. 성인이 되어서 그녀는 나는 성벽이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혼전 순결을 지켜 남편을 맞이한다고 확언한다. 심지어 남편도 신혼 첫날 밤에 그녀가 처녀임을 확신한다.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친구들에게 사랑과 결혼의 단계를 신중하게 밟아가라고 조언한다.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딸들이라 부르는 여인들에게 3번이나 때가 이를 때까지 사랑의 격정을 일으키지 말라고 당부한다. 즉 자신처럼 사랑의 언약 안에서 안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다. 예, 또 소개해 주실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93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내용인데요.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결한 사랑을 가진 자들, 참된 사랑을 가진 이들의 모든 행동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정숙함과 단순성과 성실성과 도덕과 신앙이
혼인으로 결연에 이르는 각 단계들을 특징 지을 것이다 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순결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라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늘 이 교과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있는 청년들, 또 학생들, 또 어린 친구들에게 요즘에는 보니까 이런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TV나 이런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뭐 숨기고 뭐 이렇게 쉬쉬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또 자세하고 쉽게 성경적인 원칙이 무엇인지 오늘 교과를 좀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또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교과의 내용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다시 한번 조희연 목사님께서 전체 내용을 요약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결혼 그리고 남녀 관계의 이 성에 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 부부의 관계 이러한 것은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결혼한 남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의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할 거룩한 언약 관계를 또 상기시켜준다라고 오늘 교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아름답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6과 왕의 연가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